자, 오늘 말씀은 시편이 아니요.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돌아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위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에게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모아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물려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이를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많은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들여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유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한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ham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가나안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하니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같이요. 단 자손이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한 절 더 있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아주 자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사사기는 왜 이렇게 정체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제사장이 되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사탄에게 속아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세상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그토록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하늘의 백성인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자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하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죠?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예, 제가 정체성 그러면 이게 뭔가 막 헷갈려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정체성 간단해요. 내가 누구인지. 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 예를 들어서요. 남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남자를 사랑해요. 동성연애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게 중요해요. 예. 개가 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사람인 줄 알고 질투해서 어린아이를 물어버리잖아요. 사람을. 주인의 개를. 개가 개인지 모르는 거야. 오랫동안 사랑받고 사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예. 주인의 아빠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해서 자기를 더 사랑해서 질투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까? 아멘? 예.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늘의 시민인데,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라고 보낸 파견된 사람이라고요. 그죠? 예. 잘 확실히 여러분 이제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게 돼요. 예. 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뭘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소금과 빛처럼 쓸모없게 돼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게 밟히고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같이 한번 인사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단지파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잃어버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원래 단지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전사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얼마나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사사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언약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이 주는 가짜 비전에 속아 진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체성과 비전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비전은 정체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비전도 잃어버려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비전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으로부터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삶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란 교회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비전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둘은 아주 비슷한 말로 들리지만 여러분, 전자는 나의 비전, 나의 야망이고 후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자, 전자로 잘못 알고 있으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가 돼요. 1만 명 출석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세련된 건물을 가진 교회라는 이상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명 출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세련된 건물을 갖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교회가 품을 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비전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비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을 정말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회 비전은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자기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속해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죽어서만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킹덤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보낸 그곳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파견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킹덤 처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단지파가 지금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도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언약 용사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 강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쫓겨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돼요.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깡패같이 삽니다. 그죠? 용사와 깡패가 무슨 차이일까요? 용사는요, 정의를 위해 강한 자와 싸우는 명분 있는 싸움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깡패는요,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명분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용사와 깡패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단지파를 뭘로 불렀어요? 용사로 불렀는데 단지파는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깡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단지파 600명이라는 병사가 라기스로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러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도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깡패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제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600명의 군사가 탁 있으니까 겁이 났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레위 청년이 600명의 그 무력 시위 앞에 굴복해서 마지못해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제안을 하거든요.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미가가 대우해 준 것보다 더 크게 대우해 주겠다라는 그 달콤한 제안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면서 에봇, 드라빔, 신상 다 취해서 그들과 합류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대우를 더 잘해주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제사장이 이렇게 한 집이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개인이나 한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제사장,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내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속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단지파나 레위 청년처럼 엉뚱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단지파 보세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어디 임자 없는 땅이 없나 기웃기웃하다가 깡패처럼 몰려다니고 약한 자들을 빼앗잖아요. 약한 자들의 것을.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지파가 한 가족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해요. 그죠?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죠?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에요. 정복해야 할 땅은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하면서 다른 땅을 영탐하러 다니지 않나, 싸워야 할 적과는 싸우지 못하고 힘없는 한 집안을 상대로 큰 소리치며 으름장 놓습니다. 내놓으라고. 예, 그것도 우상을. 완전 뒷골목 빵패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권투에도 체급이 있어요. 체급이 다르면 안 싸웁니다. 같은 체급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키가 180에 몸무게가 120kg인 헤비급 권투 선수가 키가 150밖에 안 되고 몸무게도 50kg밖에 안 되는 경량급 선수와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권투 시합은 아무도 구경하지 않고요.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름받은 단지파가 겨우 한 집안과 싸우려고 약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이라는 한 나라를 향해서 칼을 집어들어야 할 하늘의 용사가 한 집안을 상대로 칼을 꺼내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본래 단지파는 세상의 어느 민족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만 칼을 듭니다. 그러나 지금 단지파는 뭐 때문에 들어요? 자기의 이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자인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약자나 괴롭히며 뒷골목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깡패처럼 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단지파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곧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좀처럼 칼을 뽑아들지 않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일에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용사이겠습니까? 교회가 용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용사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깡패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삶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용사로 회복돼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칼을 드는 용사가 돼야 합니다. 교회를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인재를 키우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주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위해서 칼을 뽑아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가는 자신이 훔친 돈으로 저주를 풀고 또 복을 사들이기 위해서 모았던 모든 것, 애복,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 그죠? 그거 다 어떻게 됐어요? 단지파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단지파 협박은 정말 강도질에 가깝죠. 남의 것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가짜 비전에 속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미가나 단지파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엉뚱하게 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풍자예요. 레위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레위 지파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가와 언약을 맺고는 금방 어떻게 해요? 단지파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미가와 언약을 깨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가나안 신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버립니다. 깨버리는 거죠. 언약을 쉽게 버리는 이스라엘은 결국 온 세상에 던져져 강도질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열방에 의해서 찢겨지고 나눠지게 되고요. 철저히 유린당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수백 년 후에 이런 일이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완전히 강도질 당하고 빼앗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둑질을 당한 미가가 기가 막혀서 이웃을 동원해서 단지파를 추격하고 막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아주 적반하장으로 묻죠. 이에 미가가 자신이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니네들이 빼앗아가지 않았냐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여기 어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가의 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미가가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미가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님이 분명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겨요. 그죠? 자기가 만든 신.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이 인간을 보호하고 복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아니, 복주기는커녕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을 능력조차 없어요, 우상은. 그죠? 레위 청년이 미가의 신당에서 신상을 가지고 단지파를 쫓을 때 신상이 어때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죠? 신상은 자기 스스로도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그죠? 미가의 신상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자, 30절 보세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영화로 만들면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랄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기자는 이 레위 청년에 대해서 이름이 뭔지 그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레위 청년이라고만 하다가 18장 마지막에 밝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부끄러운 결과를 낳은 거예요. 결국
단지파도 미가의 신상처럼 남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단지파가 힘으로 미가의 신상을 빼앗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가가 그 신상을 빼앗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들도 어떻게 해요? 다른 백성이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또. 단지파가 빼앗겨갖고요. 그때까지 요 레위 청년의 이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하고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간 거죠. 미가가 만든 신은 자기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가를 보호할 수도 없고 단지파의 협박을 막아낼 능력도 없었어요.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걸 보고 미가는 빈손으로 자기 집을 향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네, 안 그랬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하니까요. 우리는 이런 미가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불행한 뒷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신으로 바꿔버리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 미가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신으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미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파는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 제사장을 취하여 그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평안히 거하는 아무 죄도 없는 라기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무참하게 사륙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백성을 무참하게 공격하는 단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단지파는 가짜 비전에 속아서 자신들의 배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한 후에 그 라이스를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기 조상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레인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공인된 성소인 실로가 라이스에는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는 곳에 성소를 짓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처음으로 우상 제도를 공식적으로 택한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단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단지파. 단지파는요, 미가의 신상과 제상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복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그 노력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의 성소에 놓은 신상은 미가의 성소에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또다시 짓밟히죠. 빼앗겨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짓밟힐 때 단자손은요, 그 뿌리마저 짓밟혀서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는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없어져 버려요. 끔찍하죠. 예. 창세기에서 야곱은 이미 이 단지파의 미래를 예언했어요. 자, 창세기 49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치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심판하고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정복할 땅은 찾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어디 이상한 땅을 기웃기웃거리고 평안한 백성들을 박해하고 진멸했고 우상을 강탈해서 타락한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하는 죄를 범해서 뱀의 길, 사탄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였던 단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깨와 술수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운명은요,
결국 이처럼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임을 사사기 기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하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들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파견했어요.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려는 사명을 주고 파견했어요. 너가 그곳에서 빛이 되거라. 소금으로서 맛을 내거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약속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이 예수님의 생명과 그 생명으로 보증해주는 그 약속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그러면서 오히려 엉뚱하게 세상의 약속을 찾습니다.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도 잘 나가는 땅을 사놓은 것으로 든든히 하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보다는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더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면 결국 그 세상에 의해서 배신당하게 되고 유린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파가 그 증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하고 세상에서의 내 위치를 제대로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비전이 나오고 그 비전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성격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와요. 돈을 지출하는 것의 우선순위, 헌금에 하는 목적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엉뚱한 인생을 살게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더니 단지파가 깡패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내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으면 깡패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하늘의 백성인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파견됐고 직장으로 파견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견됐어요. 자, 여러분 파견된 가정에서 내 정체성, 위치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가 가정, 단지파, 레이 청년처럼 돼요. 깡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파견된 그곳에서 깡패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약한 사람을 위협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버리는 깡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파견된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등포 근처에 쪽방촌이라는 곳에 광야교회라는 독특한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광야교회? 이 교회가 독특한 이유는 다른 교회가 갖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숙인, 알코올, 도박 중독자 등 사회에서 외면한 사람들에게 매일 하루 밥 3끼를 제공해주고 거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주할 숙소를 아예 교회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상담소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자, 이 교회 목사님이 임명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독특한 게 뭐냐면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곳에서 일합니다. 처음에는 청막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의 사역에 감동한 한 지주가 대출 보증서 주면서 땅이 마련되고 건설회사가 건축 대금 일부를 기부하는 등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소박한 6층 건물에 급식소와 숙소, 상담소, 지하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임명희 목사님은 저와 신학교 동기여서 제가 조금 잘 압니다. 예,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 형님이십니다. 근데 신학교 다니는 시절부터 전도에 열정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육지의 어부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육지의 어부가 돼야 한다 하면서 매주일마다 청량리역 근처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 활동 중에 노숙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 허름해서 당신 밤에 잠은 어디서 자냐 물었더니 영등포 골목길에서 산다고 했나 봐요.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했는데 이 목사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생필품 가지고 뭐 도울 걸 가지고 가서 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창문도 하나도 없고 쪽방에 살면서 아무 희망 없이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었나 처음 본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곳이 광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뜻 발을 못 옮기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왜 이곳에는 교회가 없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려서 마음속에 결심하게 된 거예요. 야, 이 광야에 어떻게 이 도시 그 앞에 보면 아니 막 백화점도 있고 좋거든요. 근데 뒤에는 완전히 그런 촉박촌에 희망 없는 사람들의 곳. 거기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정부도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광야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천막 하나 친 거예요. 이 교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른 거 없어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밥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지만 밥을 줘요. 예배를 드린 후에 밥을 제공합니다. 왜? 밥만 제공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 제공하는 사람 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바퍼. 밥만 제공하면 밥을 제공하는 목사가 영광을 받습니다. 뜹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밥은 그냥 있게요. 복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을 정말 변화시키면 복음을 주고 싶어서요. 하루에 3번 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밥을 먹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자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밥 준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려고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설교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기였던 저에게도 몇 년 전에 요청을 해서 저도 매주 한 번씩 수요일마다 그 교회에 섬기로 수년 동안 다녔어요. 설교하면요, 꼭 설교 후에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한때 인생을 포기하며 자포자기하는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낭비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밥 주시는 저분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한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런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꼴통이었어요. 저 사람. 보세요.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저에게 목사님 저 내일 결혼합니다.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인생이 아무도 없는 만나서 부부가 함께 여기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는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사정에서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고, 어머니도 맞고 자라고, 심지어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던 목사님. 그래서 이 비참한 삶을 알아요. 중독자, 알코올상의 비참한 삶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나를 목사가 되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삶을 여기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60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했는데 조건은 딱 세 가지예요. 이 공짜로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짜로 했는데 조건 세 가지가 뭘까요? 꼭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 그럼 예배 안 드리면 나가야 돼. 여기서 살려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밥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고 거기 뭔가 살려고 하는 희망이 생기고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광역교회 얘기하냐면 많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큰 건물 짓고 자기 교인 막 숫자 채우는데 바쁠 때 이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광야교회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바로 알고 세상 속에서 자기 위치의 설정을 제대로 하면 각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짓된 비전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진짜 비전에 헌신되는 복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바로 그런 복된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면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교회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해요? 각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의 집도 파견된 곳이에요. 하나님 파견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고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속에서도. 예. 그곳에서 내가 소금, 빛이 되면요. 우리는요. 킹덤 처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야교회는 또 광야교회 역할,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꿈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아파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